수고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즉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아시다시피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40일 동안 이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감람산에서 승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음 주가 오순절 나라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올해는 지난주 목요일 날이 바로 목요일 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이 된 거예요. 해마다 우리가 바뀌죠. 교회력이.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 날 이제 승천하시고 또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있어라.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많은 성도들이 처음에는 갈 수 있었지만 거의 다 떠나고 120명 정도가 마가복음을 쓴 마가 다락방에서 함께 예수님의 어머니와 제자들 또 형제들이 합심으로 같이 온 마음으로 같이 기도할 때 성령이 이제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 안에서 이제 시작된 사역들이 바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전방과 예루살렘을 또 시작됐던 복음이 이제는 유대로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전체 유럽 전체로 전해지는 상황들을 기록한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안에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전반부에는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또 야고보 그리고 또 일곱 집사들을 통해 세워지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장에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이제 세 사건이 이렇게 펼쳐지게 돼요. 성경을 조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9장에서 어떤 사건이 먼저 벌어지게 되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이제 다메섹에서 지금으로 하면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에서 예수님을 믿고 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제 죽이고 하는 그런 일에 앞장섰던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 사람들을 잡아러 가는 도중에 다마스쿠스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 9장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하는 즉 사울이 바울 되는 그런 사건이 먼저 앞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 사도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 사도 그러면은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과 부활하기 후, 즉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과 그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너무 달라진 제자가 베드로잖아요. 아시다시피 3년 동안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을 지켜봤어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많은 이적들을 보고 또 보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기 전까지 했던 모든 것들이 이 베드로가 바랬던 메시아와 그 다음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메시아의 목적이 다르죠. 그들이 원했던 것은 바로 다윗과 같은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 강한 왕권으로 로마 제국에서 우리를 이제 또 속량해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때 당시에 가장 참혹한 사형의 틀이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선생 그분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실망이 컸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미 예고하셨지만 다루기 전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리고 굉장히 좌절감과 절망감과 여러 가지 후회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분명 내가 너희보다 먼저 부활하고 갈릴리로 가겠다고 했는데 그게 들려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들 제자들도 함께 투덜투덜 다시 갈릴리에 이제 고기를 낚으러 가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밥을 맞도록 수고했던 그 지칠대로 지쳤던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먼저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숨을 한번 들이쉬면서 성령을 허락하신 내용이 이제 요한복음 20장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다시 재교육이 시작된 거예요.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다시 너희들 안에서 그동안 실패하고 연약했지만 이제는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되면 정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제는 사단의 억눌린 자들, 마귀의 종로를 타는 자들은 이제는 구원해내는 그 역할들을 너희를 통해서 하기로 원한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작은 누룩에 비유를 하죠. 아주 작게 시작했어요. 12명의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11명이 그 11명으로 시작됐던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은 지금 온 세계에서 그래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가 나의 신앙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그 수가 정말로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것처럼 너희 후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하늘의 우물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민족이 되겠다고 했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오늘의 성취가 돼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신과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의 사역 가운데 두 가지 사건이 나타나는데 이게 바로 애니야의 치유 사건이 있게 돼요. 애니야의 치유 사건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다비다의 사건 이전에 있는 건데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시달리고 있었던 그 애니야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다시 그 중풍병을 치유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이제 9장 이 36절부터는 다비다가 죽은 다비다를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림으로 인해서 이 다비다의 죽음과 다시 사는 것을 통해서 욥바에 그리고 그 지역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고 이 다비다 안에서 섬겼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여성교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 조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도행전 9장 36절입니다. 36절 같이 읽어볼까요?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자가 있으니 이를 끊어가면 보르가라 선행과 의지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욥바 이제 지역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욥바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서쪽으로 약 5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의 수도가 경제도시고 수도가 테라비죠. 이 테라비에서 외곽으로 아빠라는 그런 이름으로 남아있는 그러한 곳이었어요. 근데 이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욥바 그러면 누군가 한 사람이 떠올라야 돼요. 누가 떠올라야 되냐면 구약의 최초의 선지자였던 요나가 생각이 나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 성으로 가라 그랬을 때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기로 해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욥바로 가요. 욥바 항구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게 아니라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탄 게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셨어요. 이 욥바가 요나가 배를 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어디로 니느웨로 안 가고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가죠. 거기가 바로 그 장소가 욥바예요. 지금도 아빠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도시예요. 그런데 여기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이 다비다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름 안에서 의미가 있죠. 헬라식으로는 도르가라는 뜻인데 영양 또는 사슴이라는 그런 뜻을 가진 이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신약 성경에서 제자는 제자인데 여제자라고 불려주면서 처음 나오는 여제자라는 말이 이곳에 처음 나와요. 다비다가 신약 성경에서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이제 복음이 전해진데 이미 이 다비다는 베드로와 이런 모든 사역을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너무 영광스럽게 최초의 여자 제자라는 이름이 붙여진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비다예요. 이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어요. 알다시피 제자라는 것은 스승의 가르침과 스승이 살았던 삶을 온전히 실천하며 사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제자 삼으라 하면서 찬양도 부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인가 하고 조금 신앙적으로 좀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도행전이 아시다시피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근데 누가가 최초로 여제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함 가운데 정말 순종하고 사는 사람의 첫 번째 여자 제자, 이 사람이 바로 이 다비다예요. 근데 이 여제자가 있으니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이거는 헬라어 이름이요. 히브리 이름이 다비다. 그 다음에 헬라어 이름이 도르가. 뜻은 똑같이 영양 또는 사슴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여제자 다비다에 대한 설명이 뭐라고 말하냐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라고 했어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나의 유일한 그리스도, 나의 메시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에서부터 우리의 구원은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처음은 바로 믿음이에요. 처음은 우리의 믿음인데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참 믿음이라면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삶은 반드시 삶의 열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정말 우리가 믿는 믿음이 가짜가 아니고 진짜라면, 우리가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자라면은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 유전자를 우리가 받게 되는데, 육신의 부모들 안에도 유전자를 받잖아요. 많은 DNA, 성격도 비슷하고 생김새도 비슷하고 습관도 비슷하고 많은 그런 것들 안에. 그런데 예수를 나의 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은 다른 말로 하면 씨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서 말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는데 바로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씨가 있으면 씨란 말은 닮은 꼴이잖아요. 반드시 팥 심으는데 팥 나요. 콩 심으는데 콩 나요. 농사 심으면 더 잘하시겠지만 쑥갓 심으면 쑥갓이 반드시 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 가운데 있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이 살았던 그 모습 가운데 우리의 삶이 나타나는데, 바로 그래서 이 다비다를 여제자라고 말했고, 이 여제자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이 다비다에게 나타나는 삶의 열매는 뭐였냐면 선행과 구제였어요. 선한 일이요. 그런데 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다비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과부였을 가능성이 많아요. 어떻게 해서 그가 과부가 됐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안타깝게도 3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있어서 벼락에 누이니라. 이 다비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살면서 자기의 삶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과거의 모든 사람들 다 이제 내려놓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온갖 힘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 온갖 힘을 다하는 것이 그것이 선행과 구제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주님의 그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리지 않고서는 주님의 그 선행과 구제하기가 쉽지 않아요. 잠잘 거 다 자고 내 생활 다 누리고 내 취미 생활 다 하고 내 교양을 위해서 다 일하는 자는 결코 누구를 섬길 수가 없어요.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그 사랑이 너무 크고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정말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이제는 내 삶을 주님을 위해서 이제 나의 생명까지도 아껴하지 않고 그렇게 일하는 분들이 바로 진짜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 다비다가 그랬어요. 많은 선행과 많은 구제를 했어요. 이 구제를 하면서 선행을 하면서 우리가 이 다비다가 어떤 일로 선행을 했고 구제를 했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잠도 자지 못했을 것이고 정말 이 사람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또 저 사람에게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또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또 그러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 안에서 또 섬겼던 그런 모습들. 왜 이 다비다가 죽었는지 자세히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건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건강해달라고 기도는 해야 되고 그래야 되지만 정말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정말 건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잠을 잘 수도 없는 부분도 많고 많은 부분들 안에서 내 것들을 내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 그 사람과 함께 아파해야 돼요. 이 사람이 이런 문제로 아파하면 같이 아파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문제로 자녀 때문에 아파하면 자녀 때문에 같이 아파할 수밖에 없고, 병 때문에 아파하면 같이 아파할 수밖에 없는, 그 아픔이 같이 느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거든요. 그래서 죽었어요. 너무 안타깝죠. 죽었어요. 어떤 사람 그럴 수도 있겠어. 어떻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여제자고 그리고 그렇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많이 하게 되면 죽지 말아야지 불사조처럼 다시 살아나야지 벌떡벌떡. 근데 성경 어디에도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벌떡벌떡 힘이 넘쳐가지고 살아난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골로새 교회를 섬겼던 많은 사람들 안에서도 병이 들었고 그 병으로 인해서, 심지어 사도 바울도 그 안에서 자기 안에 가시가 있었지만 주님께서 너의 교만함을 막기 위해서 그 가시를 고쳐주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이 다비다가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그 선행과 구제 안에서 죽이지 않을 수도 있었겠지만 나름대로 그렇게 허락하셨던 이유가 있었겠잖아요. 이유는 모르지만 죽었어요. 그렇지만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은 정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자기 안에 뼈가 녹아지도록 자기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내어주도록 또 섬기고 또 섬기고 또 섬겼을 거예요. 그러면서 병들어 죽었어요. 지병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 지병들이 쉬지 못하고 또 우리처럼 안식월도 안식년도 갖지 못하고 그 일들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 이후로 계속해서 그것이 그 섬김이 계속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서 다락방에 누웠어요. 즉 뭔 말이에요? 장례 절차를 하기 위해서 연을 하고 이제 이 다락방에 누이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상황이 됐냐면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룻다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나달라고 간청하며, 이 룻다는 요바에서 18km 떨어진 곳이에요. 지금은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죠. 그렇지만 18km를 사람이 걸어서 간다면 거의 한나절이 거의 다 걸리는 거리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애니아를 8년 동안 중풍병이 걸렸던 그 애니아를 치료하고 거기에서 이제 머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우니까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에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요. 그리고 나서 요청을 하죠. 지체 말고 여기에 와달라고. 이제 그동안 베드로의 사역을 드렸어요. 유명하게 우리가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에 보면 첫 번째 이적을 나타낸 게 바로 요한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그 성전의 미문에 들어갈 때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가 그곳에 있었잖아요. 그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니까 선생님들 한 푼만 주십시오 하면서 구걸했던 그 안진병에게 나에게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가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놀랍게 그 안진병이었던 자가 일어나 걷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했던 것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성경은 아주 중요한 사건들만을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성령의 권능이 임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였다는 것들을 이들도 소문으로 듣고 있었어요. 애니아의 중풍병, 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었던 그 애니아를 이제 다시 고쳤던 것을 소문이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베드로의 사역을 듣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성경이 기록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많은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세요. 이 표적과 기적을 나타내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서 주시는 사인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표적과 기적을 나타내는데, 이제 이 다비다가 죽었던 상황 가운데 장례를 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 베드로를 불러서 장례를 치르고 싶었던지 아니면 정말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다비다가 살아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망으로 사람 두 사람을 보내고 그리고 얼른 속히 와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이 베드로가 이제 오게 되는 상황이 39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되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과 겉옷을 다 보내었거든. 베드로가 이제 급히 이제 두 사람과 함께 이제 루다에서 욥바로 옮겨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 다비다가 누워있는 시체가 누워있는 이 다락방에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그 다락방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었는데 모든 가부들이요. 우리가 그 이야기 하죠.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는 그 사람의 장례식에 오는 사람들과 그 숫자를 보면 안다고. 예경사가 있었을 때 그 집에 누가 얼마만큼 오고 누가 오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래서 요즘은 정말 웃지 않을 그런 에피소드도 많잖아요. 자녀들 결혼시켜야 되는데 올 사람이 없으니까 한 사람 앞에 5만 원씩 이렇게 아르바이트 사람들을 써가지고 사돈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예식장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그런 상황들이 한국에는 비일비재하게 있다고. 그동안 다른 사람이 기쁜 일이 있을 때 같이 기뻐해주고 슬픈 일이 있을 때 같이 슬퍼해주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았던 행적들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특별히 장례식이죠. 이 다비다가 죽었다고 하니까 모든 가부들이 이제 이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면서 이제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어떻게 자기를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이 도르가가 자기들을 섬겼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모든 가부요. 아까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정말 열심히 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늘 알지만 섬김에 대해서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나보다 더 많은 것들을 취하고 있는 사람은 잘 보이기 위해서 조금 더 섬길 수도 있어요. 특히 아내들 입장에서는 내 남편의 국가와 내 남편의 승진을 위해서 내가 알고 있는 주위의 사모님들을 잘 섬길 수도 있고요. 그게 선한 의도든 아니면 어떤 목적이 있는 의도든 정말 나보다 더 가지고 있고 나보다 더 많은 지위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섬기기 쉬워요. 철저한 목적과 계산을 가지고. 그런데 자기에게 다시 갚아줄 수 없고 어쩌면 그 당시에 가부와 모아는 위안에서부터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가장 연약하고 네가 도울 수도 없고 누구에게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소외된 사람들. 근데 이 가부들 알다시피 남편을 잃고 경제적인 힘이 하나도 없는 그 가부들 옷이나 제대로 한 벌 사입을 수 있었겠어요. 제대로 먹을 것을 먹을 수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 도르가 다비다는 이 가부들을 섬겼어요. 첫째 자기가 하나 먹을 것이 있다면 반을 나눠서 함께 먹었을 것이고 반이 있다면 또 그것을 나눠서 먹었을 텐데 특별히 이 다비다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었는데 그 달란트가 뭐냐면 제 몸이었어요. 바느질이요. 지금처럼 아주 훌륭한 머신이 있어가지고 달달달달달달 하면서 발만 밟으면 전기만 되면은 그냥 뚝딱 하면서 제품만 있으면 옷이 만들어지는 그 시대가 아니에요. 자기의 바늘땀으로 한 땀 지으면서 정말 너무 경제적으로 가난한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 그 중에서 특별히 이 도르가는 다비다는 늘 물로 바느질을 이 손에 그 바느질을 하다 보면 알잖아요. 굳은 살이 맥히고 그 다음에 바느질을 하다 보면 이 사람 지금 이거 기대하고 있을 텐데 언제쯤 내 옷이 완성이 될까 정말 옷이 완성이 될까 하고 기다리고 있을 텐데 제대로 잠을 잤겠어요. 내가 조금만 잠 안 자고 내가 조금만 하다 보면 날이 새고 그러다 보면 옷이 완성되면 또 이 가부에게 전해지고 그런데 알다시피 그들의 옷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의 옷이 바로 겉에 속옷과 또 겉에 이렇게 겉옷이 있는데 이 겉옷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날씨는 밤에는 굉장히 춥고 그 다음 낮에는 굉장히 더운 날씨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겉옷은 담요와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춥고 배고프고 또 그럴 때 이것을 덮고 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빚을 졌을 때 이 사람이 빚을 졌고 전당을 잡게 되면 그 사람의 반드시 겉옷은 해가 지기 전에 뭐 하라고 해요? 돌려주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겉옷이 없을 경우에 춥고 배고프고 정말 이런 사람들은 밤에 그 정말 찾아오는
그 추위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배고프면 춥기도 하잖아요. 여러 가지 악순환이 계속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비다가 이 속옷과 겉옷을 다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 다비다가 죽었지만 이 가부들이 이 다비다 이분이 정말 이 자매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속옷도 만들어주고 이 겉옷도 그런데 보니까 한두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다비다가 죽었다고 하니까 그 다락에 모였던 많은 가부들이 한결같이 이 다비다가 나를 어떻게 섬겼고 어떻게 했는지를 다 보여주면서 정말 바보라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애통하면서 얼마나 슬펐겠어요. 이렇게까지 우리를 섬겨주고 이렇게까지 우리를 돌봐주고 그랬던 이 다비다가 이 도르가가 죽었다는 것이 너무 그들 안에서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나를 잘 섬겨주고 그랬던 분이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돌아가셨다면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제가 초창기에 결혼을 해서 감리교회를 섬겼는데 사모님이 얼마나 선하고 부잣집 딸인 거서 부잣집 딸도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사모님을 통해서 배웠어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여유가 많은 풍부한 집에서 사모님이 굉장히 쓴뿌리가 없이 이렇게 있는 거 다 나눠주고 선한 그 사모님. 정말 그 사모님 안에서 있는 거 자기 겉옷 속옷 솔뿐이셨는데 시골로 내려오셔서 이제 전도사의 사모가 된 거예요. 감리교회는 아시다시피 전도사에서 목회자로 이렇게 그 목사 안수를 받기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단독 목회를 해야 되고 그런데 이 사모님이 너무너무 선하고 있는 것까지도 다 내어주고 자기의 겉옷 잘라 그러면 정말 속옷까지 내어주고 오리 가자 그러면 신리를 가자고 하는 그 사모님. 근데 그 사모님이 너무 안타깝게 자궁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저희가 함께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더 큰 교회로 인천에 있는 아주 큰 교회로 가셔서 이제 교육 목사님이 섬기셨는데 그 사모님이 자궁암으로 돌아가셨단 말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시골에서 전북에서 인천까지 올라가고 사모님의 그 친정에 있는 장지까지 가면서 가는 내내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 마음이 이 가부들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렇게 나이도 젊고 이렇게 착한 사모님을 이렇게 데리고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너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정말 악한 사람들 너무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이 사모님처럼 있는 거 다 주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다 베풀고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그래서 뭐든지 교회에서 섬기려고 하면 제일 먼저 섬기고 제일 먼저 굳은 일 다 하고 그런 그 사모님을 보면서 부자도 때로는 있어야 되겠고 부자도 부자 나름이지만 그 쓴뿌리가 없는 사모님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자궁암으로 돌아가셨던 거예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왜 하나님이 그 사모님을 데려갔는지 이제 조금씩 알게 되기는 했지만 그런데 이 가부들의 심정을 저도 알겠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막 너무 애통해하고 너무 슬퍼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다비다가 도르가가 우리를 어떻게 섬겼는지 정말 우리 가난하고 정말 우리 정말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는 이 정말로 천하디천하 이 저희 같은 가부들을 그렇게 아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온몸으로 섬겼던 이 다비다 도르가의 죽음이 왜 이들에게 슬프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40절에 이제 베드로가 하는 모든 것들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사람을 다 안에 보내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는지라. 베드로가 제일 먼저 사람을 다 보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첫 번째 죽은 자를 살렸던 회당장 아이로의 딸을 살렸던 장면이 생각이 나요. 이 아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초대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소녀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빌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을 다 물리죠. 나가라고 그러고 그 아이로의 딸, 그 회당장의 딸 아이로가 있는 상황 가운데 그의 부모와 그 다음에 베드로와 이 야고보와 요한만을 남겨놓고 모든 사람들을 다 물리쳤어요. 물리치는 이유가 있겠죠. 거기 보고 있던 사람, 과연 사람이 죽었는데 살아날 수 있을까? 부터 시작해서 진짜 이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가 보자 하면서 굉장히 반신반의하면서 조롱하는 사람들과 그걸 또 지켜보는 사람들과 많은 부분들 안에서 절대 도움이 되지 않고 집중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사람들 다 보내죠.
아마 베드로도 그때 예수님이 해당장의 딸 아이로를 살렸던 것들을 기억했을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사역 가운데 처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이적이 바로 다비다를 살리는 이 사건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다 내보내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해서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 모든 생명이 다 끝났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은 하십니다. 이 다비다에게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능력이 아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사람들은 다 다비다가 죽은 것으로 끝났지만 이들 안에서 다시 이 다비다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정말 가부들의 눈물과 이들 안의 바램을, 이들 안의 소망을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 능력이 아니라 바로 그 주님. 그리고 또 알다시피 베드로는 바로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리는 예수님을 목격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향해서 이 베드로는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 아이로의 회당장에 있다 또 그 아이로를 전임해서 뭐라고 말하죠? 달리다봄 그러잖아요. 달리다봄 소녀야 일어나라 이 말과 흡사하면서 놀랍게 정말 이적과 기적이 일어났어요. 죽었다라고 다 소망이 끝났다라고 이미 영까지 다 하고 시체를 다 씻어서 다락에 올려놨던 지금 알다시피 지금 욥바에서 떨어져 있는 어디에 지금 루다에서 욥바하고 거리가 멀어요. 그럼 이미 죽은 지 며칠이 지났어요. 이미 적어도 하루 이틀은 지났단 말이에요. 이 욥바에서 루다로 걸어오는 데 있어서 18km 정도를 걸어오려면 아무리 빠른 걸음으로 걸어온다 할지라도 시간이 그만큼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람이 지금 다비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잠깐 기절했을 수도 있어. 그게 아니라 정말 실제로 생명이 끊어졌고 그가 정말로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모든 영까지도 마치고 다락방에서 있었던 그 다비다를 향해서 베드로가 정말로 일어나고 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의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으자. 믿어지세요? 여러분 이거 사도행전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역사서예요. 역사서. 우리가 우리나라 조선 실록이 있고 삼국 사기가 있는 것처럼 정말로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한 역사서가 사도행전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베드로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이 다비다가 살아나는 그 이적을 그리고 41절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바보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니 바로 이 42절에 이 일을 위해서 이 정말 섬기다가 지쳤던 이 다비다가 죽었어요.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은 이 상황 가운데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주 되심을 예수가 정말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통해서 기적과 표적과 그 다음에 이런 이적들을 나타냈어요. 왜? 그 이적을 통해서 예수가 주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요. 이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다비다를 통해서 주시는 여러 부분인데 정말 이 욥바는 집사 빌립이 세운 공동체였어요. 우리가 7 집사 중에서 빌립이 있잖아요. 최초의 순교자는 누구였어요? 스데반 집사였지만 빌립 집사도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됐는데 이 욥바에 있었던 다비다가 섬기고 있었던 이 공동체는 집사 빌립이 세웠던 바로 교회였어요. 그런데 먼저 오늘은 베드로의 성령의 권능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그 부분보다 이 다비다의 그 선행과 다비다가 정말 섬겼던 그 부분들 안에 우리가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지금 이 세대는 우리가 늘 자주 이야기하지만 우리 70년, 60년, 80년대만 해도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천당 가자, 불신지옥, 그 다음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말이 그리고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이슈가 됐던, 그리고 그 표가 사람들한테 막 이제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우리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너무 많거든요. 우리보다 더 풍족하게 사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럼 우리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그 전하는 그 과정 가운데 그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지 보여줘봐요. 너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인지, 네가 정말 나는 예수를 알아. 그래, 예수가 역사 속에 어떤 분이었고, 예수가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교회와 공동체에 대해서 더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랬다 그러면 교회에 다닌 사람들이 왜 그러냐라고 말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말해요. 왜? 그만큼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별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의 기대가 있어요. 요즘 그러지도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 우리보다 더해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 그냥 예수만 믿지. 그런데 이 다리다가 했던 이 선행과 구제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의 여러 가지 선한 행실,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하고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너를 정말로 그 어둠 가운데서 기이한 빛으로 인도해내신 이유가 뭐냐면 너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전에는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다고 했어요. 다비다만 여제자라고, 도루가만 여제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남성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내가 다니고 있는, 그리고 내가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우리 가정에서 정말 아빠는, 김 부장은, 김 차장은, 우리 김 대리는, 박 대리는, 정말 박 과장은 정말 예수 믿는 제자 맞은 것 같아.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 맞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 안에서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냐는 거죠. 이 다비다 안에서 정말 선행과 구제,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되시면 반드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씨가 우리 안에 있어요. 반드시 그 생명은 살아나고 자라나고 열매가 맺게 돼 있어요. 정말 이 선행과 구제를 전념한 나머지 병들어 죽게 될 정도로 헌신적인 봉사자가 바로 다비다였어요. 재봉으로 선수 옷을 만들어 정말 가부와 옷 한 벌도 제대로 입을 수 없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너덜너덜한, 그래서 정말 저녁에 추울 때 정말 덥고 잘 이불도 없는 그들을 향해서 정말 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여러 가지 것들, 정말로 그 안에 몸과 마음으로, 또 옷을 만들어주려면 뭐가 필요해요? 천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다비다도 풍족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지 않았을 것이고, 자기가 쓰고 싶은 거 쓰지 않았을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먼저 썼고, 누군가를 위해서 먼저 자기가 재봉틀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바느질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선도 사야 되고, 실도 사야 되고, 바늘도 여러 번 쓰다 보면 그때 바늘이 지금처럼 철제로 돼가지고 아직 경고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소비성이잖아요. 그러면 자기 먹고 싶은 거, 자기 여행하고 싶은 거,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즐기면서 절대로 섬길 수 없어요. 내 거 못 먹고 못 쓰고 못 자고 그러면서 우리를 섬기는 거죠. 그것이 왜? 받았던 주님의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에. 받은 사랑이, 그래서 우리 문제가 정말 우리가 주님이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줬고, 나 같은 자가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해줬는가. 풍족한 생활이 전혀 아니었어요. 가부였을 가능성이 많다고 했어요. 어려운 이웃을 몸소 돌아본 것들을 보아 정말로 말로 입으로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기적이어갖고 커피 한 잔도 사는 것도 벌벌벌 떨고, 내가 먼저 가가지고 남을 돕는 것들 내가 왜 해야 되는데, 지가 뭔데 하면서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그런 자기 숭배사상에 있는 그런 무늬만 있는 그런 기독병이 아니라, 정말 누구보다 먼저 앞서가서 먼저 치우고, 먼저 다른 사람에게 인사를 건네고,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작은 물이라도 작은 커피라도 나누는 그러한 사람들, 이 사랑을 소유한 자였어요.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헌신적으로 봉사한 도루가의 삶은 정말 믿음과 행함의 일치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구원의 역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지만,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면 반드시 그것은 행함으로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이처럼 참다운 믿음에는 반드시 그 합당한 열매가 수반되기 마련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러한 선행 일치의 삶이 정말 나에게는 있는가? 정말 당신 예수 믿는 사람 정말 맞아.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겸손해지고 내가 먼저 죽어지는 것.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고 야고보 사도가 2장 26절에 말씀했어요. 읽어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 믿음이 진짜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나의 삶이라면, 내 안에 있는 시간, 내 안에 있는 물질, 내 안에 있는 달란트, 그것이 무엇이 되든 이것은 나의 안일함과 나의 위기만을 위해서 준 게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주신 거라고.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이 도르가가 하나님께 헌신하였던 방법은 뛰어나고 값진 물건이나 권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것, 제공이요. 그의 손에, 정말 그의 손에 바늘 하나가 다른 많은 부분으로도 섬겼겠죠. 먹을 것 누군가가 나에게 갖다 주면 그건 혼자 먹지 않고 함께 나눴을 것이고, 어떤 경제적인 돈이 나에게 들어오면 그 돈 나를 위해서 쓰지 않았고 천을 사는데 썼을 것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방법이 헌신하는 것이 값진 물건이나 자기 어떤 권력이나 내가 정말 법인장에 대해서 내가 섬기는 게 아니라 정말 말단 사원이고 내가 신입사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작은 것, 그 위치, 그 자리에서 섬겼단 말이에요. 재봉에 뛰어난 자신의 재능을 통해서 바느질하는 것, 재봉, 다른 사람한테 보여질 때는 화려한 것이 아니었지만 이 도르가 다윗하는 이걸 통해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귀한 재능을 정말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지혜도 더 생겼을 것이고 기술도 더 늘어났을 거예요.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나는 없어서 못 섬겨요. 나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섬겨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 내가 왜 저 사람을 섬겨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에 누군가의 위로와 누군가의 성님이 필요치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말해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 애름이 있고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가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냥 안아주고 손을 잡아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은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권력이 있어서 아니라 높은 자리에 있어서가 아니라 나에게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야. 그 마음, 가장 안타까운 것은 다 해주고 말로 다 쏟아버리고 그래서 상대방이 안 찾아와도 되고 나한테 선물 안 해줘도 되니까 그냥 그놈의 말, 절제되지 않는 그 말로 10가지 다 해놓고 나서 그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그 10가지가 수포가 돼버려요. 여러 가지 많은 구제하는 데 있어서 우리 안에서 인색한 점점점 사랑이 식어지고, 세상은 성경과 정반대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 거 챙겨야 돼. 너만 왜 숨겨봐야 돼? 왜 너만 다 그걸 해야 돼? 너 거 반드시 챙겨. 네가 왜 숨겨봐야 돼? 네가 맨날 왜 부정일을 네가 다 해야 돼? 철저히 세상은 우리 안에 성경에 반대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정말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나의 물질, 나의 생명, 나의 재능, 이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라고 이것이 고백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섬을 수 없어요. 절대로. 이 도르가의 죽음에 대한 동료 가부들의 태도에서 우리는 그들 사이에 얼마나 사랑이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알아요.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묻힐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나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할까? 나를 지켜봤던 우리 자녀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고, 같이 믿음의 공동체 생활을 했던 지체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정말 이 가부들이 얼마만큼 이 도르가와 얼마나 뜨거운 사랑들을 나눴는지, 생전에 선행이 지키도 감동적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러한 뜨거운 사랑의 표제와 헌신의 모습은 정말 우리 안에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가 좀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를 주님 앞으로 인도해낸다면 정말 이 도르가의, 이 다비다의 그 모습, 진정 제자다운 제자,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나를 함께하자, 또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주변에 있는 그 누군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들이 역할을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리라. 네, 우리가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아무리 돈과 명예와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면 영적으로 캄캄해요. 그들의 혼은 지칠 대로 지쳐있고 애롭고 삭막해요. 그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빛을 비춰야 되는데 그 빛을 비춰주는 구체적인 것이 착한 행실이에요. 이 착한 행실은 나의 손과 발을 통해서 나타나고 나의 섬김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 나를 통해서 좀 하나님은 영광 받기로 하는데 이 다윗과 돌과에 있었던 그 제공, 이 바늘이 많은 부분도 있지만 오늘 보여줬던 이 도르가 다윗 안에 손에 들렸던 것은 바로 바늘이었어요. 제공이었단 말이에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안에 손에 든 것은 뭘까요? 자, 아무것도 없는데요. 많고 적음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누구와 함께 나눌까? 누가 나의 도움이 필요하고 누가 나에게 이것을 정말 구하는. 여러분, 한 끼 식사도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옷 한 벌도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신발 한 켤레 사고 싶어도 그렇게 사지 못한 사람이 주위에 많아요. 한국 사람들 없는 것 같지요? 있어요. 자녀에게 정말 신발 한 켤레 사주고 싶어도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아니면 더 나아가서 혼란한 성도님들 안에 정말 그런 자들이 너무 많아요.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자신에게 위로가 필요해서 나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를 위해서 우리의 정서적인 것도 하나님이 아세요. 그런데 남한테 드리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 재능, 이 모든 것들은 바로 그것을 땅에다가 묻어서 놓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드리고 하세요. 그것이 내 손에 분명히 들려있어요. 내 손에 분명히 들려있다고요. 아니 못해요, 없어요가 아니라 내 손에 분명히 들려있는 것. 우리 안에 없다라고만 하지 말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재능이요, 그 마음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물질이요, 그것이 흘려보냈을 때 바로 그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알게 되고 그들이 마음에 감동이 될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들은 주님께로 나올 거예요. 우리의 인색함, 우리 안에 꼭 쥐고 있고 놓고 싶지 않고 펴고 싶지 않은 그 우리 안에 인색함과 우리 안에 이기심, 결코 그 인색함과 이기심으로는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방법대로 한 영혼이라도, 그런데 전도에 미련한 것 외에는 구원할 방법이 없어요. 사람 전도에 미련한 것 외에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의 행동이 일치된 것, 그것을 바라보는 그것 외에는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할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먼저 믿는 우리를 통해서. 오늘 여성교회 회식 예배를 드렸어요. 다비다 여제자라고 하는 그 다비다의 모습 안에서 여러분 어떤 것들이 도전이 되나요? 나의 삶의 어떤 부분 안에서 아직도 주님 앞에 드려지지 못한 나의 인색함이 이제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느껴지나요? 목사님은 여전히 하세요. 오늘 하시는데 뭐 1년에 한 번씩 왜 있는데 뭐 하고 그냥 그렇게 식상하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그런 마음인지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